불교 핵심 진리 20분 정리.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 것 같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심오한 대답, 바로 불교의 핵심 진리를 단 20분 만에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지혜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고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했듯이 불교는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삶은 고통에서 출발한다는 이 명제를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찌 고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원치 않는 것과의 만남,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 억울하고 분한 감정, 소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싫어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괴로움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무작정 위로하기에 앞서 삶의 이런 아픈 진실들을 먼저 가감없이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정확히 바라봐야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길을 찾으려면 일단 불을 켜서 방 안을 봐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을 내 탓이라고 몰아붙이거나 운명이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고통을 인정해야만 그 고통을 넘어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마치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불교는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큰 평화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교는 고통의 원인이 바깥 세상이나 운명적인 힘에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해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바로 고통을 모으는 근본 원인이며 이를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끝없이 소유하려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필사적으로 밀어내려 하죠. 이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집착이고, 이 집착이 우리 자신을 고통이라는 끈으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라는 끝없는 탐욕.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무지와 어리석음. 이 모든 마음들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고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습니다. 불교는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럴 운명이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고 체념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죠.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집착에 있음을 정확히 가르쳐 줌으로써 그 고통을 해결할 열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스스로 등불을 켜서 길을 밝혀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요. 고통의 주체가 내가 아닌 외부라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통과 그 원인인 집착을 들으니 어쩐지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멸입니다. 고통의 원인인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고 멈추면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멈춥니다. 마치 불을 끄면 연기도 더 이상 나지 않고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아니, 비유하자면 불이 난 원인인 연료를 제거하면 불꽃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죠. 부처님께서는 신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마음을 가진 인간이 모든 번뇌와 집착을 끊어내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해탈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저 먼 곳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산속에서 평생 수행만 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경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탈은 하늘을 날거나 신통력을 부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져서 마음이 아주 가볍고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여행하는 것과 같은 상태이죠.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작은 집착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이미 해탈의 작은 조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걸 다 먹어야 해 라는 집착 대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만족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는 나대로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게 쉬운 일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다음 핵심에서 그 길을 함께 살펴볼까요? 불교는 결코 허황된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네 번째 핵심은 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지는 길, 즉 해탈의 길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수행자들이 산속에서 따르는 엄격한 계율이나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여기 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기준이자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연극 무대와 같고 우리 모두는 배우다라고 했듯이 팔정도는 우리가 이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평화롭게 연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대본과 같습니다. 팔정도는 크게 8가지 바른 길을 말하는데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선정이 그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편견이나 오해, 잘못된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말이나 이간질하는 말은 삼가고 진실되고 이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을 바르게 살피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려고 애써야 하고요. 나아가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바른 노력으로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마음 챙김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바른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불교는 결코 현실을 떠나서 저 멀리 이상적인 세계나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추구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삶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팔정도는 우리가 삶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정확하고 든든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나침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팔정도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핵심은 무상, 무아, 그리고 연기의 핵심 통찰입니다. 이 3가지 개념은 불교의 세계관과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심오한 깨달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조금 어렵고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아주 쉽고 친근한 비유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적인 소유물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생각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소멸합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장미꽃이 피었다 시들듯이 젊음 또한 영원하지 않다고 말했듯이 말이죠.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 다를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세포는 죽고 재생되며 나의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무상이라는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화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나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지금의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아는 고정된 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억, 나의 성격 등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조건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집처럼 블록들을 하나하나 다 분해하면 집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사라지고 개별 블록들만 남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자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이죠.
이 나라는 개념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자기 비난이나 반대로 과도한 자만심과 아집에 빠져 괴로움에 빠지기 쉬워요.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기 비난이나 타인과의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겸손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연기는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과적으로 존재합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모든 것이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물 한 잔도 태양의 빛과 공기, 수많은 화학작용과 물을 길어 올린 사람의 노동, 그리고 이 물을 담은 컵을 만든 사람의 노력 등 수많은 조건과 인연들이 모여 비로소 존재합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고통 또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우리가 서로 돕고 배려하며 공존할 때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무상, 무아,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훨씬 덜 무겁고 덜 아프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고정된 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선사할 거예요. 어때요? 참으로 깊이 있고 놀라운 통찰이지 않나요? 이 세 가지 진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이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6번째 핵심이자 마무리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핵심 진리들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재미있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 그 고통의 원인을 바깥이 아닌 내 안의 집착과 어리석음에서 찾을 것, 그리고 스스로 그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풀어주어 진정한 자유로움과 평화에 도달할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며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라고 격려합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이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평화와 고통은 모두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거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삶을 바라보는 눈 하나쯤은 좀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시선으로 바꿀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마치 먹구름 가득한 하늘 뒤에도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숨어 있듯이 우리 안에는 이미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의 불씨를 지피고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는 평화와 깨달음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석가모니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평화롭고 지혜로운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